욥기의 이야기는 마치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주인공의 신앙이 한 인간이 가졌다기에는 너무 위대한, 너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읽을 때에 정말일까? 이런 의구심이 조용히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결단코 소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 속에 소설이 끼어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성경은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짓에 기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는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일까? 라고 생각될 만큼 엄청난 기록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사실적 기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의심 없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욥기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욥처럼 도덕적 완전함에 이르라는 성결과 도덕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는 어떤 도덕적 완전함 속에서라도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고 오로지 그의 대속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핵심적 본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욥은 한마디로 말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소유한 가축만도 수천 마리에 이르고 종들도 수백 명에 이르고 자식은 7남 3녀의 다복한 가정을 이끌고 있었던 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온전한 자라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죠. 지구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환난이 폭풍같이 몰아칩니다. 그것도 단숨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환난이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외국 군대가 몰려와서 자신의 가축과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남아있는 건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돌풍이 불어와서 그 모든 걸 날려버리고 급기야는 욥은 그 몸에 끔찍한 질병까지 얻게 되어서 남은 것이라고는 그 볼품없는 자신의 몸 그 하나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누가 봐도 하늘의 저주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혹독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그렇게 혹독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소유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모두가 다 정죄였습니다. 위로 같은 말로 시작하지만 포장되어 있지만 포장지를 한꺼풀만 딱 벗기니까 그 안에는 칼날을 품고 있는 정죄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가족과 물질과 건강만 잃은 게 아닙니다. 그의 높은 명성을 다 잃었고 순전성에 치명적인 의심을 받는 상태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바깥의 소유물, 가족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영혼까지도 의심받고 정죄당하는 한마디로 영혼마저도 탈탈 털리는 그런 형국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이야기가 4장부터 끝장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노라. 지워질 수 없는 영원한 글로 새겨져서 후대에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뭘 전달하고 싶을까요? 뭘 그렇게 애절하게 후대에 전하고 싶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결백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나는 신앙을 지켰노라 라는 자기의 신앙적 의를 노래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나 그가 영원히 새겨넣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워질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전달하고 싶은 건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날 구원하실 것임이라는 명백한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라는 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욥, 정말 어찌 보면 다른 것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대속자, 그분이 계심을 만대에 전하고 싶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속자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대속자라고 불리는 이 단어,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도 익히 많이 들어 아시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에 자세히 나오죠. 나오미와 룻이 그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갚아주고 회복시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이 보아스가 한 일, 그 역할이 바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건 유대 사회의 법칙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중에 가난하여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물려받은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게 되면 이 유전한 땅을 잃지 않게 됩니까? 잃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형제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답이 없지만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값을 갚아주고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이 유전의 땅이 다른 데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묶어주는, 가정을 세워주는 협력제도, 이게 바로 고엘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친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손해를 두려워하여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가까운 친족,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도장 찍는 확증의 표시로 뭘 했습니까?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였습니다. 이 신발을 벗어 주는 것이, 이것이 고대 사회에 마치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최종 확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걸 잘 받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는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신발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은 신을 벗어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 속에서는 이걸 거절하면서 확증적으로 그 앞에 드러냈을 때, 저 사람이 하지 않았어, 봐, 신발 봐, 그 사람이 신발이야, 이렇게 확증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두고 신법기운 자라고 이렇게 불렸던 거죠. 형제를 향한 역할을 다 감당하지 않은 자, 그래서 이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제와 기업에 손해보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같이 온 마음으로 그걸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보아스처럼 감당하는 역할을 두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고엘, 대속자는요, 세 종류에서 그 대속의 일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가난한 형제의 경제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고엘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의 빚을 갚아주면서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의 소유를 회복시키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속자는 경제적 구원자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거의 고엘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친족을 구원해 주는 것, 이게 고엘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이 나오죠. 가나안에는 소규모 소나라 5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나라 왕을 줄곧 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북방의 시날 왕이 4개의 나라와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러 옵니다. 그때에 롯이 있었던 소돔 나라 소돔 땅도 여전히 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공격에, 북방 나라의 공격에 여지없이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대의 국제전쟁이죠. 여기서 패배한 롯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역할,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 목숨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무력을 통해서라도 그를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고엘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친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죽은 형제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원수 갚는 것까지, 그게 대속자의 세 번째 역할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죽음이 일어나는 곳에 이런 원수 갚음이 있다면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비고의적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요,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걸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를 들고 휘두르다가 이 도끼자루가 오래 써서 그냥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밑에서, 자기랑 한참 떨어진 밑에서 나무를 하던 사람이 이 날아간 도끼에 맞아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이건 전혀 비고의적인, 의도치 않은 우발적으로 발생된 우연한 사건이죠. 이럴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있으면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아무라도 그냥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면 무조건 보호받느냐? 아니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곳의 장로, 그 도피성의 장로가 이 상황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니 이건 비고의적 우발적인 일이라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죄가 되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도피성에서 그때의 대제사장, 생존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생존하는 날 동안까지는 도피성에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모든 것이 풀려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 하면 친족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줘야 하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우발적인 일에 대한, 비고의적인 일에 대한 보호장치를 하나님이 도피성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엘은 세 종류로 형제의 회복을 돕던 기업물을 자였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그의 육신, 그의 모든 신원을 건져주는 역할로, 혹은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역할로 고엘 제도가 쓰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욥은 지금 대속자 고엘을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고엘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대속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니
나의 대속자 고엘 친척이 와서 이 세 명을 징계해달라라는 소리일까요? 이 대속자는 그런 욥의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말하는 이 대속자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속자가 되셔서 자신을 이 고통과 아픔과 불명예에서부터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니 그가 이 땅 위에 굳게 서실 것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친척이라면 그런 표현 쓰지 않겠죠. 나의 대속자가 와서 나를 구해줄 거라,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이 땅에 임할 거라는 표현을, 아주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욥이 그냥 자신의 친척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하지요. 그가 말하는 대속자 누구겠습니까? 25절에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여러분, 일반적 대속자 고엘이라면 살아있는 자만 대속을 할 수 있잖아요. 살아 계시니 뭔가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에 대한 결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설 것인데 내가 그분을 볼 것이고 죽은 뒤에도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자가 누구겠습니까? 욥은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지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육체 밖에서도 뵐 그분이 나의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2000년 뒤에나 오시게 될, 그러나 몇 년 뒤라고는 욥도 모르죠. 욥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지금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영적인 시력은 2000년을 내다보며 그 자신의 고엘, 대속자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이 기대하는 주님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고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먼저 가까운 친족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고엘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하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대속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건 천사도 갖지 못한 특권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함께 했던 그 축복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에덴 동산 이 땅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사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충만하게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고엘이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 엄청난 회복의 역사,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친족을 구원해 주는 것이 대속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사로잡아 죽음 앞에 철창에 가둬버린 그 마귀 사탄을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의 나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 318명의 자신의 집에서 기른 자들을 데리고 가서 무력으로 그를 건져내 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나락에서 현장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게 욥이 꿈꾸며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무너져버리고 쓰러져 버렸던 죄인이나 낙인 찍혀 부끄러움에 쓰러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명예롭고 건지시는 겁니다. 죄 없다, 무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이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고 마귀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를 늘 정죄함으로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죄를 쿡 찌르면서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무슨 소리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푹 꺼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는 존재같이 그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죄가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무죄함으로 우리를 당신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 주님께로 넘어가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내게로 와 뒤덮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죄는 주님께로, 주님의 의는 나에게로 이중전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모든 죄에 씻음받고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이신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어 나의 대속자이신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죽은 것 같은 이 욥의 삶에서 여전히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는 욥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삶의 고통과 아픔과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짓눌러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외쳐야 할 말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내게로 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욥처럼 우리도 여전히 외쳐야 할 우리의 메시지라는 말이죠. 욥은 자신이 말하는 그 대속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속자 주님은 2000년 뒤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겠지만,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존재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주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말하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분이시라는 말이죠. 욥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저 하늘을 바라보자 그 보좌에 서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본 것처럼 욥은 지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지금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자는 욥과 어떤 관계입니까? 욥이 말하죠. 25절에 나의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 도마였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내가 섬겼던 바로 그 주님이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영원히 섬길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 과거에 옛날에 그냥 창조했다고 합디다 라고 말하는 그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욥이나 도마가 진정 고백하는 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고엘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내게 소망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말이죠. 욥은 그분이 자신을 위해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기에. 뭐랍니까? 이건 백과사전을 읽어보고 그거야? 이렇게 안 게 아니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확신하기는, 내가 분명히 믿기는,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백과사전에 기록된 사실을 읽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심장에 기록되고 내가 확인하고 있는 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대속자를 그가 나의 대속자로 믿고 있기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엄청난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극심한 육체적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호언장담하며 꺾을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욥기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까닭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까닭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걔가 그러는 거죠. 만약 그거 다 치워보십시오. 걔가 그렇게 하는가? 절대 아닐걸요. 지금 마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개념입니다.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그런 것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마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욥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했던 겁니다. 그런 엉뚱하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엉뚱한 확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탄을 보며 너는 틀렸어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욥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기에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사탄은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욥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신앙은 까닭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받아먹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귀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질적 선물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신앙은요, 그건 마귀가 아는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뒤흔들 수 있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마귀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대속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신앙이었기에 마귀가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바로 그날이죠. 그러나 그들의 환호성은 까닭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걸로 믿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 까닭을 따라서 환호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까닭에 따르는 환호는 며칠이 못 가서 간악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로 그 소리로 돌변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까닭에 따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까닭이 환호의 이유가 된다면 결과는 비참하게도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 국가적 소망을 이유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속자를 기대한 게 아니라 뭔가 할 줄 아는 자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대속자, 우리 고해를 전락시키는 거죠.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손에 돈 몇 푼 얹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오실 것이라, 강림하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혹은 육신이 죽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알기에 오늘 내 삶의 환난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욥이 당한 것처럼 물리적 환경의 핍박, 가족이 당하는 고통, 명예가 실추되는 아픔, 오해받고 정죄받는 고통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이게 사회가 줄 수도 있고 친구가 줄 수도 있고 무엇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 지키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믿으니 그가 오실 것이라. 재림하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